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영혼이 잘 되고 우리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하시는 은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엊그제가 한국의 구정이었습니다. 물론 미국은 구정에 별로 의미를 두는 것 같지는 않지만 한국은 음력설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죠. 2021년이 이제 한 달 반쯤 지났는데요. 현재 시점에서 다시 새해를 시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의 결단을 새롭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에 큰 유익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떠신가요? 올 한 해 결단하신 성경 통독 밀리지 않고 잘 하고 계신가요? 또 여러분 감사 노트 매일매일 잘 쓰시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계신가요? 또 하루 작정하신 묵상과 기도 그 시간 잘 지키고 계십니까? 또 어떤 결심 하셨습니까? 올해만큼은 한 주에 한 번 온 가족들이 모여 의미 있는 시간을 갖겠다라고 결단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한편 빠지지 않는 나는 금주하겠다, 나는 금연하겠다, 나는 다이어트 하겠다, 이런 건강에 대한 결단들도 잘 지켜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 올해 내게 주어진 신앙의 길들 잘 달려나가겠다. 여러분 그 신앙의 길에 대한 결단과 신앙에 대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 잘 지켜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목회자들과 또 성도님들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정말 실감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정말 실족하고 넘어지기 쉬운 세상이 지금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른 신앙을 가지십시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으로 읽은 말씀은 은사장이라고 불리우는 고린도전서 12장의 첫 부분입니다. 1절과 2절, 3절, 세 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바른 신앙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바른 신앙 갖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너희가 신령한 것에 대하여서 잘 알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12장 1절 말씀에 신령한 것이라는 것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과 또 그 사람들이 받은 성령의 선물, 은사, 스피리추얼 기프트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령한 것이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땅의 것이 아니죠.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특별한 은혜의 선물이고 그 특별한 은혜의 선물을 우리들의 삶에 풍성하게 누리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신령한 것에 반대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신령하지 않은 것이죠. 신령하지 않은 것은 어떤 것입니까? 물질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이 땅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른 신앙을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발견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신앙이라는 것이 물질적인 것이 아니다.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첫 번째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신앙은 물질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추가로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방금 읽은 골로새서 말씀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자가 되었다라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고 새 생명을 얻고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우리의 신앙은 이 땅의 어떤 것으로 정확하게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허락하시는 놀라운 신비입니다. 이 땅의 그 무엇이, 이 땅의 그 어떤 말이 예수님의 크고 놀랍고 신비로운 사랑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사 보좌 우편에 계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이 땅에 그 무엇으로 완전하게 설명하고 완전하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물질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신령한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우리들의 신앙은 신비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신앙에 이 땅의 가치와 물질 세계의 것들이 들어와서 바른 신앙을 걷기 원하는 우리들에게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것을 오늘날 경험하게 됩니다. 요즘 십자가 구원의 신비를 심리학적인 안정감으로 대체해서 십자가는 저만치 사라져버리고 마치 구원이 마음의 평안과 기쁨, 행복감을 얻는 것으로 대체되는 것,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설명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회심이 어떤 마케팅적인 요소를 도입해서 그냥 교회에만 끌고 오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또 지루한 것을 못 참는 현대인들에게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 즐겁고 우리 편리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듣기 좋은 말만 전하고 최대한 웃기고 최상의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감각적인 짜릿함을 제공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바른 신앙이 비틀리고 왜곡되어서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만 세상과 똑같이 땅의 것 주워 먹고 하늘의 것 구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표현대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신령한 것에 대해서 무지하기를 원치 아니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바르게 알기를 원하십니다. 부활의 생명을 알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너비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 풍성함을 알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기를 원하시고 그 은사와 열매를 분명하게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야말로 하늘의 것을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지정이 모든 것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체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가지고 계신 놀라운 뜻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은 신비입니다. 물질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신령한 것들로 충만케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이 그와 같은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여러분, 고린도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당시 지중해 연안의 해상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여러분, 항구 도시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활기가 있습니다. 온갖 문명들이 들어와서 교류가 활발하고 생기가 넘치는 도시, 그곳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더불어서 안전한 항해를 기원하는 각 나라 민족들의 우상의 총 집결소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우상 숭배 도시였던 것이죠. 고린도에는 우상의 각종 크고 작은 신전들이 가득했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비너스라고 알려져 있는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굉장히 큰 신전이 있었고 그곳에서 온갖 음행이 자행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린도 도시 자체가 우상숭배와 음행이 거의 일상생활이다 보니까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 일상의 습관을 버리지 못해서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 전서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야말로 고린도는 넘쳐나는 우상과 그 우상이 끌어당기는 신비주의의 함정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그런 고린도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바울은 방금 읽었던 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우상을 섬기며 신비주의에 빠져서 끌려가던 그들의 모습을 회상시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회상시키고 있습니까? 그와 같은 모습을 이제 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른 신앙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두 번째 진리가 있죠. 신앙이 신비주의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방금까지 목사님께서 신앙이 하늘에 속한 신비라고 해놓고 이제 신비주의가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신비와 신비주의는 엄연히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신비에 속한 것입니다. 신령한 것이고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신비 자체가 예수님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지 신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비주의는 신비 자체를 주인으로 섬기고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움직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신비주의는 우상숭배의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미라클 메이커이십니다. 그러나 그 기적 자체가 하나님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르고 사랑하는 분은 예수님이지 기적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성경 민수기 21장에는 광야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어서 심판하신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백성들이 호소하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뱀에 물린 사람마다 놋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하셨고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저 쳐다보았을 뿐인데 기적처럼 뱀에 물린 죽음의 병에서 치유되게 된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바른 신앙의 영역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단지 바라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죽음에서 건지신 것이죠. 죽음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원망과 불평의 고리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추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매어 달리시는 사건을 예표하는 사건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 어떻게 변질되기 시작합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놋뱀 자체가 신앙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의 신비가 신비주의가 된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후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이 놋뱀을 위해서 사당을 만들고 놋뱀을 치유와 기적을 주는 신으로 섬기게 됩니다. 놋뱀 신앙을 갖게 된 것이죠. 야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이스라엘이 놋뱀 신앙을 갖게 된 것. 여러분, 이것이 언제 끝나게 됩니까? 열왕기하 18장 4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여러분, 이것이 언제 있었던 일인가? 남유다 13대 왕 히스기야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그때야 비로소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섬기던 신앙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놋뱀 숭배가 종료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신비를 신비주의로 바꾸어서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신비주의에 잘못 빠지게 되면 이스라엘처럼 가짜 하나님, 놋뱀을 섬길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여전히 우상에게 끌려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나 우상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우상과 연결되어진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외로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 이런 신비주의 유혹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깊이 추구하고 따르는, 하나님을 가장한 노뱀과 같은 가짜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을 잘 살펴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일하게 섬겨야 되는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믿음의 대상은 이 땅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2장 8절 말씀입니다. 나는 야훼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영광을 다른 어떤 사람에게, 그 찬송을 다른 어떤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적 자체가 우리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땅의 어떤 현상 자체가 우리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땅의 성공 자체가 우리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신비주의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숭배의 신비주의 모습들을 다 던져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른 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바른 신앙의 모습 어떤 것입니까? 이제 3절 말씀에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물질주의와 신비주의를 경계하며 우리가 지켜야 되는 바른 신앙의 모습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십니다를 온전히 고백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도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노라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해도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반석과 같은 든든한 신앙을 갖는 것이죠. 실제로 바울은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자랑했습니다. 그때마다 유대인들은 십자가가 저주의 표시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대해서 입에 떠올리기를 싫어했습니다. 또 헬라인으로 대표되어지는 이방인들은 그것이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바른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유일한 자랑이었고 그의 가장 최고의 자랑,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분으로 고백되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신앙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주의도 바른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물질주의도 신비주의도 우리들의 신앙의 실체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은 무엇입니까? 바른 신앙은 만남입니다. 바른 신앙은 고백입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 안에서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만남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참 하나님,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번째 진리입니다. 바른 신앙은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또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참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미국 나사가 가진 아폴로 계획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폴로가 계속해서 우주선으로 쏘아 올려지게 되었습니다. 아폴로 15는 유인 우주선 중 9번째 유인 우주선이고 달 착륙으로는 4번째로 달을 착륙했던 우주선입니다.
그들이 1971년도 7월 30일에 달에 착륙해서 최초로 달 표면을 달리는 월면차를 이용해서 달 주변을 탐사했습니다. 그리고 약 77kg, 170파운드 정도 되는 달 표면 샘플을 채취해서 돌아왔습니다. 당시 달 착륙선의 조종사였던 제임스 어윈은 달에서 돌아온 후 많은 사람들의 칭송과 존경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가 어떤 축하연에 참석해서 그를 향해 환호하던 사람들에게 했던 고백입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인류 역사 최고의 날은 인간이 달에 도착한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신앙을 가진 자가 고백하는 잔잔한 감동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영향력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주임을 고백했던 사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남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허공을 잡는 것 같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또 신앙은 어떻게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된다라는 이론도 아닙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은 예수님과의 깊은 만남,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고백입니다. 만남과 고백이 바른 신앙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만남이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가대가 고백한 대로 이곳에 함께 계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나게 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축복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와 같은 고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삶에 베풀어 주시는 정말로 하늘의 놀랍고 축복된 것들이 경험되어지는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신앙은 물질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이 시간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신령한 것을 깨닫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신비주의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대신 다른 어떤 것들을 섬기며 신비주의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내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바른 신앙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참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 이 바른 신앙이 풍성하게 누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 시대 바른 신앙을 갖기 원합니다. 요동하지 않은, 휘청거리지 않은 바른 신앙 갖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실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예수님,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만남이 우리들의 삶에 참된 기쁨과 참된 평강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입술의 고백, 예수님이 나의 참 주인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의 참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끊임없이 선포되길 원합니다. 주 하나님, 그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에 충만케 되길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